네, 성도 여러분, 집에 다들 무슨 한짓인지 모르겠네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모두 좀 안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장, 예전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 특히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칫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염려해서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전지전능함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바뀌는 거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진짜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그 기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 안 바뀌는 거죠. 사실 은혜가 없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와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특히 당시 사회가 그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또 문화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랬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이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바울의 여러 가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죠. 사실은 구원이 핵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구원. 그게 바울의 13권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죄가 유발시킨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을 다른 상태로 옮겨주는 거예요. 예컨대 범죄로부터 의로움으로. 인간이 자꾸 죄 짓잖아요. 그 의로운 존재로. 이제 죄 안 짓는 존재로. 타락한 상태에서 거룩함 존재로. 그러니까 타락하면 감정과 생각과 다 타락했잖아요. 그걸 거룩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어 죄의 종에, 죄와 종의 멍에를 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그게 구원이라요. 또한 형벌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이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이미 형벌을 받은 거예요. 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형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삶이.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되는, 이게 벌써 구원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이 형벌을 줄 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죄악의 상태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그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최고의 상태를 되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 그걸 말해요. 우리 과거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미래에 걸쳐서 계속 구원은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의롭다가 칭의를 받고 또 거룩해지면 성화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로 이루어져 영화의 단계까지, 그 모든 것이 구원이죠. 한 단계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종족, 민족 관계없어요. 연령도 관계없고 성별 관계없고 사회계급이나 뭐 신분이나 교육 수준 아무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말이 유대인이 첫째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그들이 먼저 택함 받았을 뿐이다. 그런 뜻이지 우선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럼 여기 믿음이란 말이야? 뭐 다 아시겠습니다. 뭐가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기독교는 뭘 믿느냐?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또 하나님 자녀 인정받았다. 그걸 확신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영원히 의지하는 거예요. 좀 시적 표현하면 영원한 그 팔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잘못해서 죄에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니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암에 걸려 낫는 약이 내게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그 남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정말로 믿으면 남에게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을 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 복음의 주제를 바울이 정말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바울이 독창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에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바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바국에서 이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구원의 조건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 믿음. 딴 게 아니고, 만약 행동으로, 인격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때 이것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란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졌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걸 내가 믿게 됐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 내가 믿어줬잖아요. 아니라니까.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한번 드려주는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공로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준 것 같죠. 하나님 내가 믿어줬으면 됐지,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냐 이거 저한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가진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 못한다. 그걸 알면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도 감사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죠. 이 복음과 구원의 자세를 말한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비참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의 비참한 상태가 여기 설명된 지 정말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쭉 설명할 텐데요. 그게 곧 하나님 모르던 내 자신이다. 구원 얻기 전에 내 모습이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상태에 진노한다 그랬습니까? 불의로,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대요. 여기 불의로, 자신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귀에 들리는데도 불의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다. 자기가 이제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잘못된 감정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내 자기 정의감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겠죠. 자기 자신만의 진리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자기 확신을 가진 거죠. 당시 헬라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기 정의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니까요. 혹시 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찔림이 있으면 빨리 그걸 벗어나서 하는 진노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저 나쁜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진노한다 그러셨는데, 또 특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될 때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가 두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는 경건치 않고 하나는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두렵지 않은 거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가장 악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경건치 않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불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잘 될 수가 없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게 불의의 불의. 헬라어 아디키아라는 뜻인데, 인간에게 함부로, 이웃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보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 5계명, 10계명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거야.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 향해서 경외심이 없어져서 경건치 않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죄의 양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사실 흔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사실. 오죽했으면 바울도 자신 안에 이 거룩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공간 인간에서 좌절했겠습니까? 그럼 우리 큰 소리 칠 수 없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어. 그런데도 이런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기 정의감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성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구원은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괜찮겠는데 천국 가는 과정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있다면.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바울이 에베소에서나 골로새에서 말한 것처럼 또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죄와 싸우기를 피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고 누가 자기 거룩성을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자기 정의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도 거부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심판을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는 우리에게 계속 오는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노라는 게 화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인간도 화를 내는데 하나님도 인간의 죄에 대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난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차이가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의분입니다. 의분. 의를 위한 분노. 그러니까 복수심 같은 인간의 감정에 의한 분노가 다르다. 인간의 분노는 그 기준이 자신의 감정이에요. 자기 기분이 있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모든 걸 포기하고 폭발하잖아요. 그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인간 감정이 그런 거죠. 성질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과 성질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성질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진노는 기저적이거나 성질적이거나 감정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적인 자세가 뭐냐? 죄는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는 절대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죄는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니까 하나님 진노가 발동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분노와는 전혀 다른 의분이죠. 심판을 위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살면서 삶 속에서 자꾸 품게 되고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통제를 잘 해야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지. 그게 정당한 분노지. 자기 자존심에 근간 감정적 분노가 되면 그건 안 된다고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른다.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죠. 오죽했으면 분노가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생기더라도 분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격을 바꾸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분노를 버리고 모든 절망을 버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 안에 작동되는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기 원하지만 때로는 치밀로는 분노로 인하여 또는 유혹으로 인하여 인간이 연약하여 또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결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작동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아직도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보다 많은 참석 바라고 여러분 안전하시기 바라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